드디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31절에서 34절, 4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애굽 왕 바로는 극심한 기근 흉년 가운데서 나라를 구해주고 왕권을 강화시켜준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위기상 바로에게 말만 잘하면 웬만한 것은 다 허락해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뭐냐 하고 물으면 애굽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목축업자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들을 저 변방에 있는 고센 땅으로 보낼 거라고. 당시 애굽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은 제사장이었어요. 바로가 제사장의 딸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내로 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나중에 흉년이 극심해졌을 때도 제사장들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 계급은 관료들이고요. 그 다음 계급이 농민이었어요. 목축업자, 이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천민 계급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서 백정들을 천시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을까요? 물론 야곱의 집안이 목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바로 앞에서 가족들을 소개할 때 감출 거는 좀 감추고 적당히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소개하는 것이 피차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 애굽이 천민 출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애굽의 귀족들에게 알려주면 요셉의 권위에도 손상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종이를 한 장 줘서 집에서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적어와라. 가정환경조사서. 잘 사는 집 애들한테는 별것 아니지만 가난한 집 애들은 매번 그걸 적어내는 게 고역이었어요. 가정환경조사서에 보면 너희 집에 있는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라 그래서 아예 범례가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기도 뒤에 가로 열고 백색, 청색. 요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전화기가 두 가지 색깔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피아노, 자동차 뭐 이렇게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 목록에 아무리 봐도 동그라미 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눠준 종이 그대로 내는데 어떤 친구는 내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치는 애도 있더라고요. 와, 쟤네 집에는 전축도 있고 저는 그때까지 오디오가 어떻게 생긴 건지 쳐다도 못 봤는데 전축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좋겠다. 어떤 애들은요 우리 집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대충 몇 개 동그라미를 쳐서 냅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가정환경조사서에 보면 또 있는 게 아버지 학력, 직업 이런 거를 적어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있어 보이게 적습니다. 아버지가 뭐 노점상을 하든 행상을 하든 농업, 뭐 상업 이렇게 적는 것이죠.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면 일용직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마치 건축업체 사장인 것처럼 건축업 이렇게 적고는 합니다. 이제 나중에 좀 커가지고도 되니까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건축업 이렇게 쓰니까 야 니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저기서 다 같이 막노동하는 거 다 아는데 니네 아버지가 무슨 건축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면 형들에게 직업을 어떻게 소개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대충 농업이라고 하든가, 이 사람들이 우물 파는 데 상당한 재주가 있었으니까 토목 기술자라고 하든가, 아무튼 목축업자라고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만 잘하면 애굽에서 정착해서 얼마든지 높은 지위와 신분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굳이 목축업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에 오자마자 떠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의 중심부에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면 나중에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천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져야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땅을 미련 없이 박차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애굽 온 땅을 두루두루 순찰을 했기 때문에 애굽 땅을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애굽에 오기 전부터 그들이 거주하기 좋은 자리를 선정해 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애굽을 떠나기 좋은 곳, 애굽의 문화나 종교의 영향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찾다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최적지라고 본 것입니다. 고센 땅이 정확히 어딘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략 추정하기로는 나일강 동쪽에 있는 이집트의 변방에 가나안 땅과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목초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출애굽하기에 딱 적지였어요. 만약 요셉과 그 형제들이 신분을 적당히 감추고 얼버무렸다고 하면 애굽에 더 잘 정착하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풍요로운 애굽 땅이지만 그는 그곳을 영원히 정착해서 살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이곳 애굽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이었어요. 바로를 만난 형들은 요셉이 시킨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47장 3절 4절 보면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와의 면접을 이렇게 치른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그 바보 같은 길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것인데 이제껏 하나님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간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재미난 것들을 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요셉처럼
굴러 들어온 복을, 절호의 찬스를 발로 차버릴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더 좋습니까? 요즘 중국 음식점에 가면 짬짜면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릇 중간을 딱 막아가지고 이쪽에는 짬뽕, 이쪽은 짜장면을 반반씩 담은 거예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두 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치킨을 배달을 시킬 때도 보니까 반반 치킨이라고 있더라고요. 양념 치킨 반, 프라이드 치킨 반. 솔직히 우리의 심정은 짬짜면이나 반반 치킨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세상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좋은 것부터 누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못 가도 뭐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간절히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고난을 받을 때는 천국이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컷 먹고 좋은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천국이 자꾸만 멀어집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천국이 실감이 나지 않고 기대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잡으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실망해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이 애굽의 온갖 화려한 것들을 맛보고 거기에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문화적인 혜택이 적은 변방인 고센 땅에다가 자기 가족을 격리해 두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를 바꿨어요. 제네시스 G90. 그거를 타더니 얼마를 타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와, 이보다 더 좋은 차가 필요할까? 이제는 벤츠, 뭐 BMW 이런 거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여전히 살아 있어?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갖춘 환경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다?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여기가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여기보다 다를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절박한 게 전혀 없으니 교회나 예배나 기도회에 나오는 것도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래저래 자꾸만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부모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고, 자녀들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고, 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고, 애들이 어려워서 못 나오고, 애들이 청소년이라 시험 때가 돼서 못 나오고, 시집장가를 보냈더니 손주 봐주느라고 못 나오고, 돈 버느라 못 나오고, 놀러 가느라 못 나오고, 남편 때문에 못 나오고, 명절이라서 못 나오고, 명절 전에 미리 가서 벌초하느라고 못 나오고, 집안 결혼식이라고 못 나오고, 장례식이라고 못 나오고, 김장 담그려고 못 나오고, 김장 담가 놓은 거 가지러 가야 돼서 못 나오고, 야근이라 못 나오고, 야근한 다음 날은 피곤해서 못 나오고, 내가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고, 나는 안 걸렸는데 가족이 걸려서 못 나오고, 걸리진 않았지만 걸릴까 봐 못 나오고. 지금 우리는 애굽의 풍요로움에 너무나 잘 적응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려면 이 세상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들 중에 일부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떨고 버려야 돼요. 손만 내밀면 잡힐 것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발로 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중한 줄 알게 되고 말씀이 갈급해지고 기도가 절실한 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와도 늘 안절부절하고 지루해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찬송은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지, 왜 오늘은 또 6절까지 되는 찬송가를 부르는지, 기도회는 왜 이렇게 긴지 짜증스러워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이것저것 다 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하지만 요셉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까짓 것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산길을 걷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미끄러져 떨어지다가 겨우 작은 나뭇가지 하나 딱 붙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매달려 있자니 팔에 점점 힘이 빠지고 팔이 부들부들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손에 붙든 것을 놔라. 예? 이거 놓으면 죽어요. 안 죽는다. 그거 놓으면 산다. 안 돼요. 이거 놓으면 죽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얼마간 더 버티다가 결국 손에 힘이 풀려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이 놨습니다. 이제 떨어져 죽는구나 생각하는데 바로 발에 뭐가 닿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발 30cm 밑이 땅이었던 거예요. 얼른 손을 놓으면 되는 건데 괜히 붙들고 헛고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것들 다 챙기고 붙들고 있으면서 언제 하나님을 붙듭니까?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걸 놔야 하나님을 붙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돈 문제도 내려놓고 건강 문제도 내려놓고 자녀 문제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나라를 붙드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나이를 묻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말하기를 자기의 나이가 지금 130세인데 조상들에 비하면 짧게 살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그렇지만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쓰라린 과거, 하란으로 도피했던 일, 장인 라반과의 그 갈등, 딸이 봉변을 당했던 사건, 요셉과의 이별, 이것들을 회고해 보면서 자신의 생애가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속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모진 풍상을 다 겪은 다음에 비로소 인생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삶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의 꾀와 힘으로 살아왔지만 숱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특이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일반적으로 지체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지금 마치 야곱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보다도 더 지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피난간 난민 추장이 미국 대통령을 축복하는 꼴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지만 정처 없는 나그네 신세였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통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은 단순히 늙은 노인이 아닙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간증이 쏟아지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되기까지 130년에 걸쳐서 험악한 세월을 지내며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믿으면 험악한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삭빠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손해예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대로 그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뻔히 알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약삭빠르게 살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순간부터 요령 피우지 말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우직하게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권대사입니다. 이보다 보배로운 특권이 없고 이보다 값진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비실비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직하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 다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